우리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장관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장관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6월 18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에서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뉴욕 양키스의 마무리 수호신 마리아노 리베라,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그 미국 프로야구에 제가 뛰는 보스턴 레드삭스인데 이 보스턴하고 이 양키하고 붙으면 이 점수가 조금 지고 있을 때 이 양키스 이 리베라가 나오면 야, 오늘 경기가 참 쉽지 않겠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리베라가 굉장히 잘 던지는 마무리 투수입니다. 그가 무려 1997년부터 2013년 은퇴할 때까지 그가 11회 올스타에 선정이 되고 그리고 5회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고 심지어는 652세이브로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세이브 역사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등번호 42번은 영국 1번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 리베라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영상을 보고 우리가 함께 이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리베라 영상을 보게 된 이유는 오늘 이 마리아노 리베라가 2013년 은퇴할 때 그가 보여준 기록을 보면 지금까지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마무리 투수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렸을 때 파나마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12살 때부터 처음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야구를 그만두게 되고 다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이 야구를 시작합니다. 늦게 시작을 한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1990년에 뉴욕 양키 마이너리그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마리아노 리베라는 그렇게 이 두각을 나타낼 만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마리아노 리베로가 우연히 던진 이 공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상하게 휘네.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컷 페스티벌이 장착하게 되고요. 이 커트라는 게 직구에서부터 조금 이게 한 20cm 이상 각이 벌어지는데 타자의 3m 앞에서 변합니다. 그러니까 20cm 이상의 폭이 있는데 배트는 한 10cm 내외니까 타자가 3m 앞에서 보고 조준을 딱 치면 다른 데서 맞아버려요. 그래서 이 마리아노가 던질 때마다 배치 굉장히 많이 부러져가지고 재미있게 이 부러진 배트를 가지고 의자도 만들고 막 그렇게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되면서 이 마리아노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속이 한 85마일밖에 안 되던 구속이 한 10마일 정도 구속이 올랐어요. 이제 그때부터 1997년부터 이제 메이저리그로 승격되어서 처음에는 처참한 승패를 했지만 그 다음에 승승장구를 이어가는데 이 마리아노 리베르가 하나님께서 내게 직구 구속이 올라간 것 그리고 이 컷 페스티벌을 주신 것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그는 개수에서 이 컷 페스티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는 이 마무리 투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무리 항상 올라가기 전에 항상 덕아웃에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는 마리아노 리베라의 모습을 보면서 흡사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의 위기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든지 삶의 여러 가지 굴곡진 삶에서 우리는 이 마무리 투수처럼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때 최고의 선수와 보통의 선수의 차이는 바로 이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정신력의 차이입니다. 그 정신력이 결국에는 평범한 선수와 특별한 선수를 구분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평범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렇게 훈련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인생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저앉거나 무너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저력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 특별히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문구입니다. 어떻게 약할 때 온전해지는 은혜인가? 우리가 흔히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장점이 있을 때, 강점이 있을 때,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그때 우리가 은혜가 넘친다라고 생각을 하지 어떻게 우리의 약점이나 결점이나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자랑할 때 자기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을 자랑을 하지 사람들에게 내세워서 오히려 조롱을 당하거나 오히려 그냥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신앙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놀라운 영적인 원리 비결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이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저마다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마다의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서 정말 콕콕콕콕 괴롭히는 그 가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러한 가시, 이러한 인생의 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재해석하고 다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차원에서 그것을 승화시켜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의 육체의 가시, 이것을 통해서 그는 신앙 안에서 그를 단련하게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는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전반전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이 놀라운 영계의 체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한마디로 해서 영계의 세계에 올라간 것이죠. 이 영계의 세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환히 보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마치 제3의 인물인 것처럼 설수를 하고 있지만 많은 성서 주석학자나 많은 이들은 아마 이 그라고 하는 이 3인칭의 주인공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오늘 실제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품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는 그는 굉장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으로 따지면 어느 누구보다도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학문의 깊이에 의하면 어느 누구와도 빠지지 않을 만큼 그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자만심으로 살아가다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거꾸러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가 이후에도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의 당당하거나 때로는 좀 지나칠 정도로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기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을 회심하고 난 다음 이 갈라디아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교회의 수장이었던 게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교황 정도나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개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 게바를 향해서 면전에 대고 이렇게 나무랍니다. 왜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외식하는 행동을 하느냐? 거침없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는 심지어는 교회 최고의 수장에게서라도 그는 직언을 할 정도로 소승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는 강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가지고 자랑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약점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가?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는 아마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안질의 문제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의 문제였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간질이 그의 육체의 가시였다면 여러분 간질 환자들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갑자기 멀쩡하다가 이게 막 이렇게 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쪼꼬라지고 하는 그런 증상을 나타냅니다. 저도 중학교 때 제 동네에 간질병 환자가 있었어요. 저 그냥 슈퍼마켓에 이 물건을 사러 갔는데 갑자기 그냥 어느 한 친구가 막 정신없이 저한테 달려오더니 저한테 머리를 탁 들이받고 그 친구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떡 쓰러져 일어났다 보니까 이게 눈썹이 찢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 겪는 거 있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관절병 환자인데 나중에 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뭐 자해를 하고 하여튼 그런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관절병 환자는 자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든지 사람에게 그렇게 제가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을, 간절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실망하겠습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에는 내적인 깊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거의 노년에 그의 마지막 그의 사역을 거의 정리하는 와중에 쓴 서신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의 초기의 단계가 아니에요. 그가 거의 말년까지 그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들도 하고 엄청난 단련된 가운데서 그가 쓴 고백인데 23절에 보게 되면 자기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적, 외적 이 두 개의 가시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좀 괜찮아 보이면 이미 자기 안에 이 내적인 이러한 모습들, 자기 안에 내적인 이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별거 아니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덕분에 오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신학의 틀을 얻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교회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때 오히려 그의 가시와 그의 외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요셉을 잘 아실 텐데요. 이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었을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배치닭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신다라고 하는 꿈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아마 그때부터 승승승승 장구해서 그 단계로 올라가리라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올라가기 위해서 요셉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자기 형제에게 배반을 당하죠. 자기 형제가 자기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형들이. 오늘 지금 이 가족에 대한 깊은 배신, 가족에 대한 깊은 아픔, 오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상처였습니다. 근데 이 내적인 상처가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 깊은 저절과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요셉이 나를 여기서 보내신 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과 천하 만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내적인 그런 가시, 내적인 그런 깊은 아픔이 없었던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결코 그런 겸손함을 보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에게 높은 지위를 한번 줘봐라.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에게 높은 지위를 줘봐라. 예를 들어서 반장, 우리 학생들 한번 얘기해보면요. 그냥 일반 학생들이 있다가 반장의 자리에 탁 올라갔으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힘이 없을 때는 이렇게 못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때에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철저하게 그 사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겸손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 가시가 내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이 제게서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이 다른 것은 다 갖춰졌는데 내가 이건 하나만 내가 하면 내가 완벽한데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가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겸손하게 만드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빼내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이것이 제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것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무려 몇 번이나? 3번이나 간구했다. 그만큼 간절한 심정으로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과 일반의 사람의 차이는 통상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압니다. 통상 사람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불평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일을 자초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기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못난 탓이야, 내가 그냥 이렇게밖에 안 돼, 이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깊은 그냥 이 어둠의 심연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안 되는 것 없이 승승장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유럽 사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다가 이제 먹고 좀 살만하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기 시작하면 뭐 하나님 없어도 잘 될 수 있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들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시와 고난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게 합니다. 여러분도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말 힘들 때예요.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나락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혹시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할까요? 내가 선택하기는 선택했는데 왜 내가 선택하면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 제발 이번만은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간의 고난과 가시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은 은혜 단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육체의 가시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할 때이구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할 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시 속에 숨겨진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가시 속에 숨겨진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숨겨진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너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너무 족하지 않니? 내 능력이 너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마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승승장구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거야, 내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요, 우리의 연약한 부위를, 우리의 약한 부위를, 때로는 우리의 가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의 원리를 배운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함이 지금까지는 숨겨져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약함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기 위한 통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소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때론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떠나가고 없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음성을 들을 때 바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약한 부위, 부족한 부위, 때로는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그 부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가운데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놀라운 신앙의 비결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약학자 중에 브루스 워키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가 어릴 때 딸이 이제 숲속에 놀러 가는 것을 보면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숲속을 거닐다가 이 나비가 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는데요. 작은 누에 고치에서 이 나비가 꿈틀꿈틀거리면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보니까 나비가 한쪽 날개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이 브루스 위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 좀 나비 좀 빨리 나오시고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브루스 위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서 그 고치를 탁 깨뜨려 주었어요. 그러면 나비가 쉽게 나와서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반대 일이 일어났어요. 고치가 그것도 끼어진과 동시에 그 막 나오려고 하던 이 나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브루스 워키 구약학자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그는 배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태어날 수 없는 것이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여러 가지 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거나 우리에게 불평거리가 되거나 우리에게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맞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의 은혜 단계로 성화시켜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의 일에 있어서도 또한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맞아,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주신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런 어려움과 힘듦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잘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잘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저 사람이 정말 나비처럼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 정말 이 육체의 가시와 이 고통이 나로 하여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정말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